네, 기도 스쿨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네, 이 시간 서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스크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스쿨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소개받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랩넌트데이가 조금씩 규모를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하며 오늘 특별히 이 기도스쿨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로 이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특별히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스쿨 시간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실제 응답도 받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 되도록 돕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기도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부터 일단 제대로 해봐야 되겠어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질문이 갑자기 탁 들어가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른들은 아마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응답 받으려고요. 그렇죠? 기도 왜 합니까? 아마 응답 받으려고요. 맞을 겁니다. 저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응답의 과정도 기도예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가 서울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타죠. 버스를 타는 목적이 어디 가려고요? 서울 가려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버스만 타면 무조건 서울 바로 딱 갑니까? 아니죠.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걸 거치고서 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한번 달랑하면 응답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달랑한 기도는요, 응답받기 어려워요. 응답이 돼도 응답이 온 줄을 본인이 일단 몰라. 대부분 신자들이 응답 받아놓고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또 응답이 아닌 거 붙잡고 응답 받았다 그러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 그러고 막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대충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응답의 축복들이 특성이 있어요. 특성.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특성들이 전부 어떤 것들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납니까? 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게 아니네. 금방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상상이 되는 응답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을 보고 상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축복들이에요. 오늘 유목사님 그러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섬기는데 아주 몸에 질이 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잘 섬기겠죠. 또 누가 제일 잘 섬길 거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는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츠하이머병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금방 들은 걸 다 잊어버려요? 교권주의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회를 잘 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밤을 새서라도요 하나님 앞줄에 이 사람들은요 줄 설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눈앞에 보이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걸 물어뜯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특징이 어떻다고요? 눈으로 안 보여요. 누가 말해줘도요 그게 귀에 안 들려. 한쪽 귀로 들어갔다 나가버려요. 아니면 귀에서 왱왱왱하고 마귀가 막아요. 실제로요 귀신 들린 사람 복음 전하면요 못 듣습니다. 마귀가 그 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왱왱왱 막아가지고요 아니면 머리가 빠개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락방 해봤지요? 불신자하고 정말로 처음 복음 딱 들으면요 다 졸고 뭐 이러기 때문에 못 들어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과 이 은혜는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세요. 자, 보세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눈과 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뭘로 보이셨다고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요. 언제 성령 충만 받지요? 성령 충만은 언제 받습니까? 네, 빨리 한껏 찍고 가세요. 나 이거 왔다가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자, 오직 성령으로. 근데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영화 보다가? 물론 저는 가끔 영화 보다가도 성령 충만 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게임하다가 성령 충만 오고 그럽니까? 핸드폰 하다가 성령 충만 오고 그래요?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 특히 언제요? 말씀 드릴 때보다 더 성령 충만할 때가요. 들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할 때. 그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제서야 알도록.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의 7가지 축복, 여기 모르시는 사역자들 계신가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는 뭐예요?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늘 배경, 제자 삼기, 세계복음화, 그렇죠? 심지어 부산의 어떤 랩런트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원체 기가 떨도록 들으니까 기도할 때 주여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이 뭐예요?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주여 이 시간 6번이 되게 하시고, 6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1번인 줄 믿습니다.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이 시간 1, 2, 3번! 그러기도 하는 랩런트가 있대요. 얼마나 달달달 외웠는지. 그런데요, 그 달달달 외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언제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오직 성령께 나를 의지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얘기로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벌써 얼만큼 많이 들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벌써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요, 여기. 이게 우리 다락방 랩런트예요. 근데 여기 찔러놓고 정작 몰라요. 왜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내가 가야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버스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기사들이요, 차 남바 보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든지, 차 뭐 이렇게 여기에 강릉에서 서울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대충 보고 타다가는 남의 버스 탑니다. 아니면 화장실 가서 너무 오래 계시다가 변비 걸려가지고 못 나오시던지,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쭈부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던지. 그럼 버스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거든요. 저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계시는 바람에 버스가 가버렸네?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그 정도 고생으로 끝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예 몰라요. 몰라. 외운 것은요, 기억 안 납니다.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만 기억나지. 자, 보세요. 이것은 1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바울 사도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이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다고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 잘 가르쳐서 그렇게 너희에게 전달한 게 아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메시지 매끄럽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주면 여러분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알아는 듣겠죠. 그런데 실제로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알아듣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는 이 시간에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성령께서요. 그럼 기도스쿨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나를 가르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성령께서요.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전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 수첩을,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기도 수첩을 봐야 되는데 쓱 보고 말아요. 다 했다. 메시지 열심히 듣고요, 끝나요. 뭘 안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듣고 말씀을 쓰고 읽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감동이 지금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13절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어떻게 한다고요?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데요. 아니, 응답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누가 역사해서 응답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일을 안 받아요. 이야, 참 희한한 인간들이지. 주여 나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놓고 안 받아. 그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불러놓고 그런데 획 돌아서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예? 아빠 불러서 갔더니만 아빠 왜 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나리 먹고 미쳤냐? 예? 도라지 먹고 돌았냐?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성령의 일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역사한 줄을 몰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기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도 그 정도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지금 대역사를 이뤄 가시는구나.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저 가나안 정복하도록 끌고 가시는구나. 아니, 누가 봐도 다 알잖아. 우리는 글만 읽고도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만 봐도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와, 감동받아도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요,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3D로만 봐도요, 막 생생할 텐데 그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4D. 4D가 뭔지 아세요? 냄새도 나고요. 실제 막 진동이 오면 막 여기서 같이 막 진동도 막 일어나고 막, 예?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요, 그 포커스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돼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GRC 여기 랩넌트 데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눈 맞고 귀 맞고 아예 뭐 마음에서부터 생각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오늘 여기 우리 RUTC 뉴스 봤지요?
뉴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나요? 사무엘이지, 사무엘. 얘 사무엘 맞나? 사무엘이 벌써 탁 기도하는 사무엘인가 봐, 진짜.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지금 말하는지를 금방 알아듣고서 지금, 몇 학년이에요, 우리 사무엘? 1학년? 자, 1학년 올라간대, 그것도. 1학년 위로 다 회개하세요. 1학년 위로 다 회개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요, 본래는 기자가 이번에 왔어요, 안 왔어요? 기자 안 왔어요. GRC 때 이번에 기자분들이 바쁘셔가지고 못 왔어요. 기자가 달랑 3명밖에 없대. 그 어마어마한 지금 회사에, 기자가 달랑 3명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한 메이저 대회들이 많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못 오시겠대.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기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하기로 마음 먹고 제가 기자했어요. 그래서 기였어요. 제가 기자고 마음 먹었다고요. 그렇게 해서요. 미안합니다. 이게 진짜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자꾸 이게 드립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잠 깼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드립을 쳐야 여러분이 잠 깨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영의 영역입니까? 육신의 영역입니까? 영의 영역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어느 영역에서 살게 돼요? 육신의 영역에서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의 것이 아주 밝아져요. 내가 육신이 지금 건강하구나. 내가 지금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이 없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졸리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쪽에는 굉장히 밝아. 친구 관계도요, 막 육신적으로 지금 저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건 굉장히 밝아. 돈 계산이요, 굉장히 밝아. 이번에 GRC 끝나고 나니까 수입이 얼마였는지 지출이 얼마였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너무 알츠하이머병인가 봐. 분명히 우리 맹달종 목사님 다 얘기해 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할 만큼 생각이 잘 안 나요.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번 GRC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도에 200교 교회 세우고 2만 제자 세우고 정말로 RUTC 세워가지고 이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그 발판을 어떻게 이번에 제대로 좀 응답받은 부분이 뭔가? 그 생각만 가득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이번에 반찬이 어땠다? 야, 이번에 GRC 가니까 상품권이 장난 아니더라. 이번에 누구는 얼마 받아갔다 그러더라. 저는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GRC 하면서. 그게 뭔지 압니까? 성경 골든벨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한 문제라도 떨어지도록 문제를 어렵게 낼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한 문제대로 맞춰가지고 다 안 떨어지도록 만들까? 그 고민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 문제 찾았네. 그래가지고 냈더니 절반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놀래가지고. 전수빈 목사 얼굴 보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전수빈 목사님이 그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상품 다 싸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가지고 다 사가지고 오고 스케치북 사오고 색연필 사오고 일일이 문제 출제 다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도전 골든벨 그거 상상하면서 막 탁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문제 냈더니 막 70%가 떨어져.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거기 지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거 못 써가지고. 예수님 얼마에 팔았나요? 했더니 뭐 30원, 30달러.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0자 들어간 사람 다 맞았다 해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으면 1등 반납하겠어요.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 저 같으면 1등 반납하겠어요. 아니 골든벨을 울려서 36만 원 받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원 취지는 지금 뭐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에 성경 좀 보도록 만들어서 좀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요 방법으로 그걸 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재미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이요 굉장히 거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다.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 젖을 먹여야 되는 젖먹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분이 비록 목사님이고 그분이 비록 장로님이고 그 사람이 비록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20년 30년 된 렘넌트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젖먹이. 젖먹이는요 밥을 못 먹어요. 젖먹이는 일일이 기저귀 갈아줘야 돼. 한 살, 두 살 애들은 기저귀 차고 다녀도 귀여워. 목사님이 오늘 기저귀 딱 차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네?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렇죠? 기저귀 찬 목사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운전면허도요 금방 딴 사람들은 기저귀 찬 거하고 똑같아. 기저귀 찬 운전기사한테 내 목숨 맡길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누구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 면허 딴 지 한 달밖에 안 된 렘넌트가 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히 수원대학교의 수학교에 수석은 아니지만 당당히 입학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면허를 딱 땄어요. 내가 갈 때 운전대를 딱 맡기면 모든 렘넌트들이 아마 자비를 들여서 버스 타고 갈 겁니다. 왜지요? 아마 본인도 차 놔두고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아마. 본인도. 왜요? 나도 나를 못 믿어. 젖먹이는 그래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젖병. 여기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우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커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지면 실물 못 줍니다. 총도 뭐 줘야 돼요? 장난감 총. 인형도 뭐 줘야 돼요? 장난감 인형. 돈도 뭐 줘야 돼요? 장난감 돈. 전부 장난감.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장난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질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파당이 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파당이 갈려요?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왜? 아볼로가 해주는 그 메시지가 나하고 맞아. 그래서 아볼로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는 거야. 나는 바울이 좋더라. 바울. 야, 그래 나는 바울이 해주는 메시지가 훨씬 좋아.
간혹 저한테요, 우리 서 목사님 메시지가 자기한테 막 쏙쏙 들어온대. 내가 속으로 네가 아직 젖먹이구나.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이 팍 좋았어요. 나도 이제 한 메시지 하나 보네 이러면서. 저도 그때는 기적이 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들을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의지한다,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한 장 넘겨서 보세요. 그런즉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서 물 주면 되고요, 아무나 가서 심으면 됩니다.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어떻게 힘이 생기고 자라나겠습니까?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특히요, 시간이 되도록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돈 주고, 회사에서 직급 주고, 차 내주고, 사람 붙여주고 다 했으면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못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우리 랩넌트 데이에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을 해냈는데 그 속에서요, 실무대표인 저나 우리 진행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요,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런데요, 이게 10년이 되도록 아무 성과가 없으면 어느 날 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끊깁니다. 왜요? 저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은혜로 다 주셨는데 끝까지 자라나질 못해가지고 어느 날 집을 쌓아 올렸어요. 공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쌓아 올렸는데 금으로 하기도 하고 은으로 하기도 하고 보석으로 하기도 하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요, 이걸 쌓아 올리고 나면 불이 이것을요 판단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마귀가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무너지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가 해를 당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컷 예수 믿어놓고 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가려져요? 저는요, 제 평생 제 인생 살고 나서 하나님께 혹시 영광은 못 돌리더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의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어느 날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요, 조금 기도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결과가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유, 신자들이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이유, 결국은 자라나질 못해서 그래요.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나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빨리 우리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을 바꿔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뭘로 보인다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1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속에요, 각인뿔이 체질되질 않으면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저 저주 가운데 끌려 들어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자기 중독된 문제 있지요. 게임에 중독됐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말 못할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무기력, 무능력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엇으로 몸부림쳐서 이겨내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한테 거리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련해 보인다는 말 뜻은요, 이걸로 되겠냐? 내가 그리스도 부른다고 이게 해결되겠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내가 과연 공부가 잘 되겠냐? 내가 게임을 끊을 수 있겠냐?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되겠냐?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걸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해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이걸로 여러분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로 해결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이 응답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초신자가 빨리 지금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다락방에서 배운 게 있어.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모든 문제 해결, 이러니까 설거지 빨리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수가 막혔네. 그래가지고요, 이 새신자가 어떻게 했냐,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이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분이요, 야, 예수 이름으로 구멍아 뚫려라 하고 뚫렸대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차가 15년 된 티코를 끌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게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 빨리 지금 저 현장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로니 시동아 걸릴지어다 하고서 걸었는데요,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속이는 나의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걸릴지어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걸렸어요. 걸리면 그리스도가, 안 걸리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안 걸려도 그리스도인 지혜. 알겠습니까? 정말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요, 계속 모든 문제 그리스도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뭘로 뚫을 겁니까,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뚫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치요? 뭘로 뚫을래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뭘로 뚫어낼 겁니까? 여러분, 공부 안 되는 문제 뭘로 뚫어낼 거예요? 인간관계 안 되는 문제 뭘로 뚫어낼 겁니까? 여러분의 스펙을 쌓아가는 그 일에, 이 강원도 안에서 뭘로 뚫어갈 겁니까? 생각해 봤나요? 저는요, 어느 날 내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목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내 앞을 막으면 나는 아무 힘 없이 그냥 그걸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의 힘으로 뚫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거는 천만의 만만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목사에게 매여 계시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맞죠? 부교육자에게 매여 계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은 나의 주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 나의 주인의 자격이 없어집니까? 내가 담임 목사 되는 날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해결 못하는데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내가 어느 날 돈 생기는 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의 자격을 잃어버리십니다. 맞죠? 여러분이 공부 잘 되는 날 좋은 선생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법 비법 배우고 그걸로 여러분이 어느 날 공부 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아멘? 정말입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거 내가 요절을 잘못 썼네요.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아직 구원의 길도 다 못 외웠고요. 17분짜리 메시지 물고기는 물의 땅에 나무는 땅에 이거 잘 몰라요. 말빨로 복음 전할 것 같으면요, 저 보험하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이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빨이 약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걸로 되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 너희들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능력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공부가 안 되거든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되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할 거 있어요? 말해봐요. 뭐 할 거 있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가르쳐줘.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줘 보세요. 우리 집에 막 가정 문제가 너무 심해.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학교 보고 막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은요,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가르쳐 주시면 오늘부터 기도 스쿨 안 할게요. 여러분 별로 기도 안 좋아하는데 기도 스쿨을 갖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잖아.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 오직 기도 속에서. 알겠습니까?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자가 된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 중에 삼성,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이건희 회장의 일꾼 되길 원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도 공부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일꾼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일하는지 모릅니다. 유재석이의 일꾼 되고 싶어가지고 연예계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강호동의 일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어느 날 기도 전혀 안 하고 은혜도 못 받던 애가 결혼하겠다고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축복은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젖먹이가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기저귀 찬 여자애 데려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온 남자애 데려와가지고 둘이서 결혼하겠대. 영적으로 미성년자는 참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한 명만 나오면 그래서 이게 렘넌트 7명이거든요. 이 렘넌트 7명 반열에 선 하나님의 일꾼 한 명만 나오면 불신자는 죽었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저귀 차고 있으니 군계일학. 군계일학이 뭐라 그랬어요? 닭들은 다 일단 쇼다리야. 그리고 목도 짧아. 그리고 생김새도 닭같이 생겼어. 근데 학은 어때요? 학같이 생겼잖아요. 닭. 목도 길고 다리도 롱다리에 우아하잖아요. 한 마리가 그 닭 속에 있으면 얼마나 눈에 띄는데. 바보가 아닌다며야 보디발 눈에 요셉이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송곳, 그거는요 언젠가는 뚫고 나옵니다. 그렇죠? 감출 수가 없어요. 렘넌트 7명. 저는요 누가 나를 끄집어내 주길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을 보고 신령한 자다 2장 15절에, 또 3장 9절에는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야, 하나님의 일꾼만 돼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 이런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도만 안 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딴 건 몰라도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는 안 가르쳤어도 기도는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나는 당장 내 앞에 와 있는 시험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거리는요 그냥 냅두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요. 왜 냅둬도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준 적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내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때문에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시험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 떨어져서 죽은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먹을 것 떨어져서 죽은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더위 때문에 죽은 적 없고 추위 때문에 죽은 적 없어요. 옷 떨어져 죽은 적 없고 신발 떨어져 죽은 적 없어요. 뭐 하다 죽은 줄 압니까? 주님을 진노케 해서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다가 다 죽었지, 돈 떨어져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거리 때문에 죽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역대로. 시험거리로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뭘 근거로 하느냐?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교회사를 잘 살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요 시험거리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200만 명이요 굶어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한 명도 없어요. 만나 주죠, 메추라기 주죠. 나중에 메추라기 막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을 정도. 여러분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한우 특 A급. 녹아요, 녹아 입에서. 먹다가 배 터져 죽은 사람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지 들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스케줄이 짜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안의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하지? 고민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의 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